우리는 계속해서 6월 한 달 특별한 초대 예배를 통하여 브레이크스루라는 돌파하라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드리워진 복잡 다단한 삶의 문제들을 말씀이 주는 힘으로 돌파해내는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계를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경제적인 상황에 내몰려 한계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생각과 비전이 맞지 않아서 이혼이라는 이 부부관계의 한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덜커덕 나에게 찾아온 이 암이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육체적인 한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한계의 상황을 만들고 그 한계 상황 안에 갇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한계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한계 상황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뜻밖의 한계 상황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힘겨워할 때도 있고, 내가 만든 한계 상황 안에 갇혀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한계 상황은 어떤 한계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 비전, 신앙,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계의 선, 바운더리를 확실하게 쳐놓습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좀처럼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먹는 음식, 헤어스타일, 인간관계,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도 확실한 경계선을 두어서 그 안에 갇혀서 여러분이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계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면서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2.19km를 달리는 마라토너들은요, 후반부에 가면 정말로 큰 어려운 지점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지점을 스포츠 용어로 4점, 데드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그 지점에 이르면 아무리 베테랑 마라토너 선수라 할지라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짧은 마라토너들은요, 이 4점에서 그만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멈춰버리는 거죠. 근데 그 4점을 참고 견디어 달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좋은 컨디션이 또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마라톤을 내달리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4점이 찾아옵니다. 한계 상황이 찾아오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죽을 것 같은 정말로 힘든 이 데드 포인트 지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계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이 바로 한계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계 상황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계 상황을 돌파해 내기를 원하신다. 한계 상황 가운데 나약해지거나 한계 상황 가운데 주저앉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 또한 한계 안에 갇혀 힘겹게 인생을 살아나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한계를 모르고 주님 주신 비전과 꿈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한계 상황에 갇혀서 주의 일을 그르칠 뻔한 이 베드로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한계 상황 안에 갇혀서 주의 일을 그르칠 뻔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 배경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는 로마가 유럽 전역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펼쳐졌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그 당시의 인구는 1억 2천만 명이었고요. 그 당시 4분의 1, 375만 명이 상비군으로 주둔할 만큼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뽐내는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유럽과 아프리카를 점령했고 예외 없이 유대 지역도 점령해서 유대도 로마가 통치하는 총독에 의하여 나라가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은요, 유대에 주둔했던 이 로마 군사들 중에서 유대교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군 복무를 위해서 유대 땅에 왔다가 유대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그 당시에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이달리아의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유대로 파병되어 백부장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만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그날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의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내가 드린 기도와 구제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다 들어 기뻐하셨고 네가 올려드린 이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런데 너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그리고 함께 동역해라 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똑같은 때에 이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보여주셨는데요, 이 환상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 어떤 환상이냐면, 너는 그 집으로, 내가 보낼 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멀티로 환상을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보내주셨어요. 고넬료에게는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너는 그 집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고넬료의 종들은 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는지 9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낮 12시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욥바에 가까이 왔을 즈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뭔가 좀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네 귀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 12시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만 13세 이상이 되면 성년이 되는데 그 유대 성년들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12시 정오,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이 베드로도 유대 남자였기 때문에 12시 정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배가 몹시 고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몹시 고파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 환상 또한 음식에 관한 환상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배고프니까 하나님께서 음식에 관한 환상으로도 깨달음을 주시는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환상은 어떤 거 아니? 이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근데 양쪽 사방이 다 묶여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그 환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은 잘 먹었지만 부정하다고 말한 음식, 불결하다고 말한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환상 속에서 본 그 짐승들은 다 부정한 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분명히 성경상의 율법에 부정하다고 말한 그 음식을 천사는 잡아먹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먹지 않은 이 부정한 음식을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양심, 율법에 있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명령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의 신앙의 한계를 깨트리기를 원하셨어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신앙의 틀을 하나님은 깨기 위하여 부정하다라고 말한 이 음식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 속에 나오는 상징들을 몇 가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보자기 같은 것이 사방이 묶여서 내려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동서남북 열방 가운데 퍼져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짐승들, 이 부정한 짐승들은요,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 속에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 불결한 사람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죠. 여기에서 나오는 온갖 짐승은 이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라는 것은요, 어떠한 뜻을 갖고 있을까요? 그들과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 이방인들과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의 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한계 상황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한계 상황 가운데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망 권세를 뚫고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갇혀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한계 상황 안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한계 상황을 돌파해 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과 상종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저 지역에는 절대로 주의 사랑과 긍휼이 임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주님은 그곳에 가서도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다 철폐해 버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계선과 경계선을 다 허물어뜨리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한계 상황 안에 갇혀서 사역할 때가 참 많아요. 목회를 하는 저도 한계 상황 안에 이것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이 한계 상황 안에 갇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한계 상황이 없어야 된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명령 앞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단호하게, 주님, 저는 불결한 음식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주의 명령에 단호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과 경건은 그들의 음식과 예배 예식을 통하여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이 얼만큼 거룩하냐, 그들이 얼마만큼 성결하냐는요, 그들이 먹는 음식이 무엇이냐,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그들은 예배 의식 가운데 잘 참여하고 있느냐로 그들의 경건과 거룩을 나타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결한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았고, 정해진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며,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장 앞에 찾아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거룩과 경건을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역시도 이 신앙 문화와 이 거룩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한계선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한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을 앞세워서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역은 안 됩니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 지역으로 가면 절대로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 내가 갖고 있는 편협한 선입견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13년, 14년 전에 제가 온누리교회 전임이 되고 나서 몇 년 되지 않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X29의 비전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바로 온누리교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 청년부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 대학 청년부는 X29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사역본부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느끼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주의 예배를 섬겼고 주의 사역을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시절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새벽 예배는 스타벅스에서 저희가 드렸고요, 주일 예배는 이 나이트클럽 현장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고 주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 사역 현장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이트클럽의 예배를 섬기는 이 부교역자로 그 당시에 섬겼는데요. 담당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담당 목사님이 계셨고 저는 부교역자로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섬겼던 것은 나이트클럽 현장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갖고 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그 전날 오물이나 담배, 연기, 꽁초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예배 현장을 세팅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일 처음에 저 역시도 그랬고 우리 청년 지체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과 기름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배드리지만 저들과는 달라야 한다. 이 방어막을 치고 물과 기름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예배드리지만 나는 이곳에서 물들지 않겠다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예배를 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다 느껴서 그런지 담배 연기 냄새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오물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힘들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리더십들 안에 나온 의견이 참 저에게 감동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이곳에서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액츠 29의 비전을 써내려가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방어 자세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저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겠노라고 그냥 결단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감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 클린 무브먼트였어요.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조를 나누어서 2개 조는 그 지역, 술집이 많은 그 지역에 클린 무브먼트를 해서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집게를 가지고 다 청소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2개 조는 그 나이트클럽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전날 있었던 모든 쓰레기들을 다 수거하고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우리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드릴 우리 청년 지체들이 앉을 자리를 깨끗하게 세팅하고 닦는 일이었어요. 너무나도 깨끗하게 하니까 시간이 지나자 지역 주민들이 저희들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취지를 이해하셨는지 많은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이트클럽 관계자들도 저희들이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뒷정리 후에 화장실 청소와 여러 가지를 더 깨끗하게 정리해서 관계자들도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부교역자이기 때문에 장소 사용료를 렌트비를 내러 이렇게 그곳 나이트클럽에 밤에 갔거든요. 저희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서 아내는 바깥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고, 제일 첫날 저는 그 렌트비를 가지고 그것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복장도 좀 어설픈 데다가 그분이 앞에서 딱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장소 사용료를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면문을 이렇게 거쳤어요. 면문을 거치면서 무서운 분들도 계셨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지만 딱 가서 실장님께 한 달 동안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 잘 드렸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사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소 사용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받고 나왔어요. 시간이 거듭될수록 신뢰관계가 쌓이기 시작했고 저희들이 상냥하고 친절하게 그분들을 대하는 것을 보고 저는 프리패스 사람이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 거기 가면 그냥 열려라 참깨처럼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장님이 나오셔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너무나도 기뻐해 주셨던, 그래서 전 매스컴을 한번 탄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종영되었지만 이 프로그램은 그냥 실명으로 거론하겠습니다. 스펀지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네모한다, 나이트클럽에서 네모한다라는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촬영을 했는데요, 나이트클럽에서 예배한다. 저는 이 나이트클럽에서 부교역자로 섬겼지만 예배를 통하여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선입견과 편견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세운 원칙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그 비전을 따라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계의 상황 안에 갇혀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기준과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한계를 뚫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안에 한계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면 그것을 허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천사의 명령에 절대로 그것을 잡아먹을 수 없다라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습니다. 저는 절대 불결해서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라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아름답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깨끗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죄인된 우리들이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구분지었습니다.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지었죠. 가치 있는 것과 하찮은 것을 구분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해서 아름다운 것은 칭송하고 미운 것은 하찮게 여기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한계 없는 세상을 만드셨지만 우리가 한계를 만들고 기준을 만들고 원칙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 한계 안에 갇혀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의 기준과 틀을 만들고 그 기준과 한계에 부합하면 내 신앙이 좋은 거고 저 사람의 신앙이 뜨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거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큐티를 생활화하고 순예배, 주일 예배 잘하고 11조 헌금과 주일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그 기준 안에 잘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은 잘한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내심 영적인 교만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나열한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순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잘 성수하고 주일날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성도님의 이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기준에 부합되면 삶과 행동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 기준과 이 틀 안에만 잘 맞추면 나의 신앙을 좋게 본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기준과 틀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하고 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으로 전락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만든 규칙과 한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기준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과 원칙이 나의 기준과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이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이 만들지 않은 한계 속에 갇혀서 나의 신앙이 연약하다라고 여기고 나의 신앙이 뜨겁다라고 여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다고 여기고 나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운 기준과 원칙,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온 규칙 안에 우리 자신을 머물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틀 안에 가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과 원칙 안에서 여러분이 비좁게 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내 안의 틀과 기준을 돌파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주변에, 집 주변에 이 재건축을 많이 해서 덤프 트럭을 요즘에 참 많이 보고 있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이 덤프 트럭을 많이 보다 보니까요, 22톤, 25톤 엄청나게 큰 대형 덤프 트럭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바퀴를 보고 새삼 놀랍니다. 이 덤프 트럭 바퀴가 엄청나게 크고 단단하고 두 겹으로 돼 있고 아주 강력한 이 바퀴를 딱 갖고 있더라고요. 건축 자재, 어마어마한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는 덤프 트럭의 바퀴를 보고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놀랐습니다. 건축 잔해물들을 옮겨가는 그 어마어마한 이 건축 잔해물들을 옮겨가는 이 덤프 트럭의 바퀴를 보고 놀랐어요. 저는 엉뚱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은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나르는 내 믿음의 바퀴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어 나르다가 타이어가 펑크 나서 주저앉아 버리고 그 비전이 멈추어 버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큰 비전과 놀라운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틀 안의 바퀴가 너무나도 작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과 비전과 꿈이 실현되지를 않고 중도에 포기되어 버리고 막혀버리고 멈추어 버리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작은 믿음의 바퀴를 가지고 그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받을 때 우리는 버겁다고 여기며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비전을 주셨다면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엄청난 바퀴도 믿음도 함께 아울러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비전만큼 주신 엄청난 바퀴로 그 비전을 실현해내는, 그 모든 한계를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화가 좀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예화를 이렇게 드리니까 목사님은 예화 창구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중학교 2학년 때 소원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죠. 그 다음부터는 저 스스로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신앙을 이렇게 지켰던 것 같아요. 하루에 성경은 얼마 이상 읽고 기도는 얼만큼 하고 또 어떻게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 너무 많이 짜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운 원칙, 정말 지금 보면 너무 창피한데 불량하고 심한 말 쓰는 친구들하고는 거리를 두기, 다가가지 않기, 다른 종교 믿는 친구들하고는 멀리하기,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똑바로 서 있는 친구들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고 기도 모임 갖기, 하루에 성경책 몇 번 읽기, 점심때 식사를 하고 성경책 읽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꼴불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점심을 일찍 먹고 성경책을 읽는데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너무나 떠들어서 제가 한층 위에 있는 강당으로 올라갔어요. 강당으로 올라가서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데, 근데 이 강당에는 그 피아노가 있었고 음악 수업을 강당에서 했었어요. 근데 음악 선생님도 크리스찬이었는데 제가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선생님이 5교시에 피아노 수업 준비를 하면서 피아노를 치시다가 정하나 기도하러 왔구나, 선생님이 방해하면 안 되겠네 하고 나서 가시면서 선생님께서 너 기도하러 왔을 때
피아노 한 번씩만 좀 닦고 가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실 걸,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그 다음날 피아노 닦는 스펀지하고 왁스를 갖고 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다가 내려갈 때는 피아노를 한번 닦고 내려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객이 전도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경 읽고 기도는 안 해도 피아노는 닦고 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이 율법이 저한테 확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는 하지 않고 피아노 닦으러 강당에 올라가서 열심히 20-30분 동안 피아노를 닦아서 그런지 5교시 때 저희가 음악 수업 있을 때 딱 음악 수업을 들으면 눈이 부셔서 피아노를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너무 닦아가지고 반짝반짝한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율법 안에 갇혀서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내가 이 율법과 기준을 어긴다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실지도 몰라 라는 이 잘못된 신앙관에 휩싸여서 열심을 내었지만 신앙은 성장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고 또 무서운 하나님으로 저는 이 학창시절을 보냈던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원칙, 내가 세운 기준, 내가 갖고 있는 율법적인 틀이 나의 신앙을 옥죄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곡하여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의 기준과 원칙이 너무나도 강해서, 내 안에 있는 율법적인 틀이 너무나도 강해서 여러분 힘들고 버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틀이 깨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은혜를 맛보고 그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제가 자막으로도 준비했는데요, 내가 세운 내가 복음이 무너져야 하고 내가 세운 기준과 원칙이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될 때 우리는 한계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이 관계적인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 금전적인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 어떠한 신앙적인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계를 모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기준을 뚫고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절의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선포하듯이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개역 개정으로 함께 선포하듯이 믿음의 강력한 고백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한계 상황, 한계를 모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한계를 뚫고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계 상황 안에 갇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계를 모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마다 오늘 이 밤 한계의 모든 장막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한계를 돌파하고 비상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